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너에게 기쁨과 감사가 오고 너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억지로 기뻐해도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해도 감사할 때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알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너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대세나 있어 전부 성자 성령 소멸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세 이루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유인하여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네, 손들고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 영혼을 구원해달라 하세요. 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저에게는 성령 겸을 하셨고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율법으로 있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는 장막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쭈었고 성령님 이 말씀 저에게 정리해 주세요 했더니 아직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심령에 너는 빛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 심령에 깨트려야 할 것들이 많아 빛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시작입니까? 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 삶도 죄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삶을 받았는가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전도하러 가는 마음을 주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하고 가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성소에 들어가는 길도 나타날 때 들어가야지 나타나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대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에 이렇게 가려졌던 거를 좀 벗겨내라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러실 때 깨어있으라. 성령님께 여쭤봤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각각 따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믿는 것도 있어야 되고 따라 동행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 있어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등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어두울 때는 안 보이다가 등불을 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 때문에 불을 밝힌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면 먼저 예수 믿고 뭐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가 먼저가 아니라 영성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각자의 심령 속에 등불을 밝혀서 말씀하시는 그 빛길 빛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주시고 이 불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을 몰라도 누가 무슨 말하면 저거는 아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맞다. 이게 나도 모르지만 지식은 없지만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영적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도 밝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더 환히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전 회개까지 하니까 더 가는 길들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께 듣고 회개하고 심령이 깨끗해야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요한에게 불러하셨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김천 이제 친정 작은 아버지 만나보라고 말씀 주셔서 또 김재영 목사님한테 또 증권 받고 저한테도 마음에 혼자 가라는 마음 주셨는데 또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혼자 가라 하시고 동생은 뭐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데 혼자 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혼자 가면서 묵고 하니까는 너무 이렇게 차 시간이고 모시고 다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되면서 너무 수월하게 이렇게 가게 하셨고 또 가서도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아버지 이제 회개시키고 또 감사 기도도 시키고 또 그 하나님 하니까 작은아버지가 그 기도를 하지 모르시니까는 따라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한참 있더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감사하고 어제 또 올 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왔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 순종하고 하니까는 그 있는 이제 영들이 살고 싶은 영이나 또 죽은 영들이 저한테 해는 가하지 못하는데 그게 집에 오니까는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김천에서부터. 그래갖고 이제 어제 또 다 거두는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직 조상의 죄를 아직까지는 이제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시작이다 하시면서 더 이제 나의 직계 조상인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초점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 받고 이렇게 줄 따라가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의중을 아는 것, 그것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아니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어떨 때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성수에 들어가는 길 이 말씀을 중에서 이 신령을 살펴서 죄를 더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항상 감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 그런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원수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고 엊그제 작은 오빠가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묻지 않고 오빠랑 같이 술 마셨던 거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라 얘기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감사함으로 가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과 되었구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내가 잠이 와서 못 견디겠는데 왜 이래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는데 이 말씀은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있다 했어요.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는 법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남남이 돼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혈육은 법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율법은 죽은 거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왔으면 율법은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아닌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거예요. 남편은 피가 아니고 법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찌지고 뽑고 싸우기도 하고 남남이 되기도 하고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떠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떠나요. 예수님은 버리지 않아. 언제든지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눈물로 애통하고 찾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죽은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은혜들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에 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는 그것이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육적으로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율법으로 가면은 다 죽어. 그러면 율법 생활해. 교회에서 생활해도 죽어. 남편이 계속 우리가 속는 것이 제가 그리 쏘갔잖아요. 남편이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도 거기서 내가 벗어났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했죠. 벗어나지 못해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쁨은 왔으나 또다시 그 율법을 매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도리를 지키려고. 진짜 남편은 내버리고 가짜 남편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가짜 남편은 누구예요? 육의 남편은 가짜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율법적으로만 육에만 막 매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남편은 눈치 본다든가 남편의 말을 따라간다든가 남편을 무수하고 두려워한다든가 뭐 씹으면 누구를 무수한다든가 그러는데 너희가 부모에게 복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하는데 복종하면 안 되죠. 제사 지내는데 거기 복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복종하는 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 할 때는 하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매여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말 물어보고 따라가는지 여전히 교법 생활을 하고 육적으로만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건 자기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의 눈치를 보고 그냥 계속 있으면은 일이 됐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남편한테 잘못한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남편한테 내가 복종하면 이 일 못해. 어느 것 한 가지도 허락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일을 안 해야죠. 내가 내 남편의 말에 복종하려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육의 남편은 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영적으로 끌어내도 육적으로 자꾸 매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잊어버려요. 한 집사님 어저께 전도 나가가지고 장나부지한테 어떻게 하락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다 했더만은 차고 뭐고 다 연결이 잘 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치는 하나도 안 봐. 하나님은 무섭지도 않아. 두렵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한 걱정도 안 돼.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니요. 너희 곁에 내가 있는 걸 생각하라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건데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마음대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다. 온갖 게 내한테 다 있으니 내가 그거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느라고 하나님 믿나가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니까 원수들이 떠나나? 원수들 안 떠나지. 개미떼같이 달라들죠.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 진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를 받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치를 받다면 손 들어봐요. 아무래도 하나님 눈치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눈치를 봐. 원장 눈치고. 하나님과 예수님 어디 가버렸는지. 아무리 이러고 또 이러도 소용이 없어. 또 남편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자식 눈치가. 자식 말 들어. 자기를 관리하는 자는 딴 데 있는데 엉뚱한 데 관리를 받고 있어. 복을 왜 못 받는지 아시겠어요? 왜 시험이 있고 왜 환란이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 보고 예수님 눈치 받는 것 같아요? 아이 죄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나를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눈치 보냐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치를 봐요. 자식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전부 다 보는 것이 사람 눈치 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의 백이 되겠냐. 백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먼저 어저께도 갔을 적에 제가 어제 나갔댔죠. 어저께 나갔다 어제 오후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자기들 입으로 말했어. 떼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창에서 떼거리를 왔네 이 말 해야 정상이죠. 누가 떼거리를 왔다고 보냈어? 나가서 부산에 가가지고 동생 싣고 또 병원에 가서 들다보고 언니 싣고 그렇게 하고 안강을 갔어. 경주 밑에 안강 가가지고 거기서 또 형부 뵙고 언니 싣고 포항 갔어. 포항 가가지고 포항에서는 싣고 못 가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경산을 간 거야. 경산 가서 언니를 싣고 올케를 보러 간 거야.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이렇게 가기 싫다.
가자 이렇게 했고 가면 떼거리러 왔다 그러게 하고 떼거리러 왔다 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언니 뭐 웬일로 떼거리러 왔나. 누가 보냈어요? 저거가 보냈어. 어제 생각나서 누가 떼거리러 왔다고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떼거리러 하잖아. 그 말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저께는 생각이 안 났어. 다음에 모이면 내가 그 말 할 거야. 생각나면은 이 작품을 못 읽고. 윤 집사가 그때 영훈이 애기 쪽이에요. 자꾸 나보고 우리 엄마 미워하지 마. 우리 아빠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뭐 미워하지 마 하면서 소리 질렀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우리 아빠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 보니까는 윤 집사가 야단맞을 짓을 했는 거야. 금요일 올라니까 밥을 안 차려주고 가면 야단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간다고 그래서 난리를 치죠. 뭐 보내줬어? 그 원수를 보내준 거야. 야단치도록. 지가 해놔놓고는 지가 당하면서 지가 해놔놓고 또 그 사람 미워해. 그래서 악의 악을 자꾸 저지르는 거야. 그 영훈이가 자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라 하지 말라. 우리 엄마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때 몰라 한 몇 개월 됐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신경 잘 봐서 얘 내끌고 오라 그랬거든. 얘 내끌고 오라 그랬더만 애가 날 울고 난리를 치니까 자인 장모를 불러가지고 애를 또 갖다 여기다 놔둬보고 가더라고. 누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기도원에 간다면 또 난리 밥 안 차려주고 간다고 난리치면 어떡하지? 난리 쳤지. 무슨 말인지요? 가요? 누가 잘못했어요? 영훈이 아빠가 잘못했어요? 영훈이 엄마가 잘못했어요? 임집사가 내가 안 물었어. 자기가 말했어.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요. 비리지 마. 그럼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 알아서 해야지. 보내줬잖아. 들어서 난리 치도록 들어오도록 보내줬어. 그럼 남편 들어오지. 남편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된 거야? 항상 지가 불러들이는 거야. 그럼 나 사람 나오래.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가족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럼 가족 떼어리를 날리시죠. 염려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응? 누가 잘못이야?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이야. 자기들 다 해. 원장이 내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 원장은 뭐라 해야지 그럼. 보게 들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라. 왜요? 네가 들어가면 부어서 정신없어 한다. 내가 들어가는데 왜 정신없이 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보기 들어가서 뭘 하려고 들어가나? 뭐 할 게 있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들이 정신없어 한다 하지 마라. 그냥 해주는 대로 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누가 잘못이야? 자기들이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야지 뭐. 그게 정상이잖아.
모든 부르는 제약은 내가 불러.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야. 남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다 자기가 부르는 대로 돼요. 너무나 그게 왜 그래요? 하라고 그러는 거는 입만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죄 짓는 건 마음으로죠. 그래서 원수가 절대로 안 떠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마음으로 하니까 다 가버려. 애들한테도 전화할 때 전화를 해볼까? 괜찮나? 뭐 했어요? 그러면 원수가 가죠. 항상 내가 문제야.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내가 문제야. 무슨 생각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니까는 봐라, 두 가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네가 고생하면서도 너가 동생들하고 엄마를 먹이 살렸잖아. 그랬거든. 그거 하고 떼거리러 왔다는 거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예, 김명우 목사님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들어갔지만 동생은 들었으니까 먹이 살린 건 맞아. 어머니 한 사람 만나고 딱 말했다라면은 그 말이 타당성이 있어. 올현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어제하고 엊그저께하고 이틀 동안에 하나님 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시험에 들질 않았어. 제가 남편이 근데 여자들이라는 거, 남편이 말하는 거 여자들 펴는 거 괜찮아요.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랬어. 밥상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있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신우들하고 어머니가 계시단 말이야. 신우들하고 나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여자들이 가니까는 엄마 그 마음의 아픔이 내한테 싹 전달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오히려 덜해요. 그래서 밥상 앞에서 치고받고 싸운 거야. 여자들이라고 엄마 있는 들. 근데 내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어머니 좋아하시겠냐? 예? 공집사님이 소녀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사위가 있다가 이 여자들이 그러면 못 들 것 같아. 그렇게 안 좋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가니까 신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가 안 계시면 괜찮아.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막 되게 열받친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다 밥상 앞에서 치고받고 싸운 거야.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거는 생각 안 나고 어저께 떼거리려고 가니까 그렇게 하고 네가 동생들하고 엄마 먹이 살리라고 애 먹었잖아. 근데 어머니한테 먹여 살린다. 무슨 짐승이가 먹여 살린다는 게 뭐고. 그래서 틱거리만 끓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한다고. 그래서 소리 질렀거든. 그 소리 질러라.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해도 내한테 거슬리는 말로 들으면은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다 들어가. 그죠? 분명 하선 임집사님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임집사님한테만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는 뺍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하려면 나나 여러분들 똑같아. 그렇게 해야 듣기 좋아. 근데 저는 대신들은 말을 많이 하고 줄이려고 그래.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나를 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바른 말을 해도 내가 곡해하게 되면은 곡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듣는 것보다 오해하는 말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걔가 자꾸 우리 엄마가 잘못했지 아빠가 잘못된 거 아니다고, 아빠 뭐라 하지 말라고, 위로하지 말라고 자꾸 했는 말이 맞죠? 엄마가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하니까는 남편이 바로 그러죠.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 기도원에 가라 그럴 적에 돈도 없는데,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 남편이 가라 그러면은 답변으로 알고 가고, 못 가게 하면은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생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일도 없고. 근데 뭐라니, 내 기도원에 갔다 오려고요 하니까 잘 갔다 오나. 왜 남편이 못 가게 하면 이거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했거든. 그게 답이 아니니까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그걸 답을 알고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은요 술 먹고 났을 적에 호주머니 돈을 다 꺼내놔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10원짜리가 다 꺼내주면 내놔요. 내놓고 아침에 이제 날 새면은 내 돈 내놔. 뭐라고 내놨다가 달라가는지 몰라. 근데 10원짜리가 몇 개, 1원짜리 몇 개까지 다 알아요. 술이 떡이 채가지고 떡 떼가지고 내놔도 다 알아요. 근데 돈을 3만원을 안에 꺼내서 3만원 꺼냈어. 근데 돈 썼다고 한 번도 뭐라고 안 하더라. 신기하네. 왜 그렇겠어요? 돈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걱정 안 하고. 돈 없는데요. 돈 없는 어떻게 하라 하냐고. 그러니까 그 어디 돈 있다 그거 3만원 꺼내가지고 나 거기 돈 있는 거 몰랐거든.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 그래서 3만원 꺼내서 3만원만 꺼낸 거야. 그래서 3만원 꺼내는데 만약 5만원 꺼낸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는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자꾸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내가 잘못해놨고 나중에 내가 화내고 내가 성질내고 내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악을 쌓고 죄를 자꾸 짓는 거야. 마음 먹는 대로 돼요. 마음 먹는 대로. 문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신방 가면서 말을 안 하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라. 아니 이거 뭐냐고. 기도원 동네 복판에서 맨날 소리 지르고 쌈박질을 하고 이거 뭐냐고. 아니, 문 앞에 있는 거 간다고 말하고 갔으면 이렇지 않을 거냐. 안 할 거 아니야 그랬더만. 내가 쟤한테 왜 보고 하고 하나.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한테 왜 보호하고 하노?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내가 지한테 왜 보호하고 하노? 맞는 말인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만은 남편한테 보호할 일이 없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무엇이든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내가 성질내고 화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딴 사람 거고 말씀인데 네가 지금 성질내고 화냈다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성질내고 화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 오해로 짓는 죄가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안 듣는 거야. 마음에 잡히질 않아. 그래서 막 뭐락하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따갑게 들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지키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눈과 머리를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됩니다. 왜? 나쁜 소리 계속 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계속 뭐라 해도 무슨 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이 우리 근본이에요. 못되는 근본.
그래서 항상 내 입에 말대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건쳐주랴. 아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것을 개도 먹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걔한테 안 준다 그랬어. 걔한테 안 준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수님.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하잖아.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이방 개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이방 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에 따라서 좋게 바르게 물었을 적에는 바른 답을 제가 할 거고 그 두 번째 다르게 물었을 적에는 네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할 적에 네가 벌로 들었고 네가 생각해놔놓고 또 그러는데 내가 네 시험에 내가 놀아내겠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서 목증시키지 않고는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악의 악을 향한. 그래서 오해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예, 했습니다. 해놔놓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한쪽에는. 또 한쪽엔 전화를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는 집에 영감밖에 없는데 내가 저거 영감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어찌 갈까. 네 어디 있냐니까 밖에 있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병원에 왔다고.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몇 년 만에. 근데 달갑게 안 받아. 그래서 기분이 약간 나빠요. 그런데 하라고 해서 내가 했거든요. 그럼 시간이 안 된 겁니까? 왜 그럽니까? 집에 영감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아가씨 때 만났던 사람들이야. 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산 살아도 여기 딱 한 번 왔댔어요. 몰라 저쪽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왔는가 모르겠어요. 어디 있을 때 한 번 왔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마라. 근데 그냥 가지 마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나는 말씀을 받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러 가려고 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가지 말라면 안 가고요. 근데 한 군데나 전화하니까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어친형이 전화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을 안 가지고 하면은 되든 안 되든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하지 말라면 또 안 하면 되고 또 하라면 하면 되고 근데 내가 먼저 어떤 생각을 했을 적에는 그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내가 먼저 앞장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이제 하라고 했지만은 내가 육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간지 몰라요. 먼저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습니까? 이 말까지는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묻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한 것 때문에 가라고 했던 겁니까? 참입니까? 참이 아니고 네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앞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라고 하니까 앞에 일도 생각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할 거고 안 하면 하지 말하면 안 할 겁니다 했는데 하라고 해서 이번에 나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소원을 줄 때가 있고 마음에 줬지만도 소원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줬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소원을 준 건지 먼저 마음에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섰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을 줘서 했던 건지는 몰라요. 일이 되면은 맞는 것 같다 싶고, 일이 안 되면 안 맞는 것 같다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생각한 것도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율법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했더니 그것도 율법이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되고, 내가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율법이 돼요. 하나님 명령은 명령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한 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지 처음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해놓은 그런 율법 때문에 계속 시험이 있고 원수들이 떠나지 않고 평안이 없고 찌질고 싸우고 다치고 갖가지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잘 알고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